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육의 양식을 구하잖아요.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또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니까 주저앉고 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육의 양식을 구합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다가 육체의 소욕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는 그 육에 대해서 탐욕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울면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 우유 달라고 막 우는데, 그것을 약의 양식을 먹고 또 먹다가 보니까 육의 소욕이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육이 편안하고 안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부자가 많은 추수를 해놓고 이 추수할 것을 어떻게 하지? 쌓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옳다. 이걸 나눠주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창고를 더 크게 짓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너는 평안히 먹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양식을 구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구하다 보면 이 생명은, 이 육의 생명은 그 내게 반드시 필요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육의 양식을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1년치를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1년치 쌓은 거 가지고도 또 불안한 거예요. 10년치를 쌓아놓자. 그러면 10년치를 쌓아놓으면 이게 육의 생명이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의 소욕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영의 생명도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히 먹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갈급해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저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자기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우는 소리가 뭐에서 일어나면 삶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왠지 막 꼬이는 거예요. 잘 되던 일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차단되고 우리 속이 영의 울음인 거예요. 영의 울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이제 알죠. 아,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내게 지금 없어서 내 영이 갈급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차단할 일이 없죠. 차단될 일이 없죠. 육이 쭉쭉 나가는 거죠. 사역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막 쭉쭉 나가는 거죠. 근데 부딪힘이 있으면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풍성하니까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부딪힘을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빨리 성장해야 돼요. 빨리 성장하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갈급한 사람, 영의 양식이 갈급하고 영이 아직 어린 사람은 가다 보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턱 걸리고 뭘 하다 보면 턱 걸려요. 걸리면 그것을 뚫고 가지 못하는가? 뚫고 가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밀어붙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도 영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더 귀한 것은 영이 내 영에게 하는 소리를 듣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듣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인 사람은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구해요. 그래서 구해서 일주일치가 아니라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의 영원한 양식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갖기를 원해요. 이 영도 똑같아. 갖기를 원해. 왜냐면 영원한 양식이 필요한, 영원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육의 소욕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욕으로, 성령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 우주가 말씀이에요. 우주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우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도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부족하잖아요. 간접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들 뭐겠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니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들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김삿갓이 왜 삿갓을 썼어요? 김삿갓이 자기 조상을 알고 봤더니 자기 조상이 대반역죄예요. 역적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임금이 하늘이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기 죄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삿갓을 쓴 거야. 하늘을 안 쳐다보겠다고, 땅만 바라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더 많이 재놓을까, 입을 것을 더 많이 재어서 명품 옷으로 그냥 해놓고 자랑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당당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요구하고 갈구하고 예, 재놓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럽겠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러워? 예. 근데 아직도 부러워하고 산다면은 내 영이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구나. 세상 것이 부러우면 내 영이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구나. 내 영이 갈급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생각 없이 또는 무작정 먹다 보면 아기가 자기가 자라는 줄 어떻게 알고 먹겠어요? 예? 먹다 보니까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 자라나니까 자기 정체성이 인식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자꾸만 까꿍까꿍 하니까 내가 저분들의 자식인 거구나 라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어린데 자꾸만 믿으려고 믿는다라고 억지로 믿어지냐고 이게. 예? 억지로 믿잖아요. 육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육의 힘으로. 근데 전도하다 보면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했냐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했냐고. 억지로 믿어져야 그게 믿어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철저히 선물이에요. 나기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믿어지면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진 건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가 똑같아요. 육체의 아기가 자기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누가 있잖아요. 철학자가 데카르트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이 자라야 자기의 정체성이 어느 순간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줬는데 믿음의 고백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영이 어린 사람들은 그냥 주장창 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장창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넉넉고 자연을 이렇게 지는 노을도 바라보고 뜨는 태양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 말씀을 읽다가 내가 믿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넉넉고 바라보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이 내 안에 있던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온 거라니까요. 와 있었던 거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존재를 알듯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듣다 보면 내 영적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적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공동체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맨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주기장창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애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엄마에게서 자란 애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 나는 이분들의 자식이구나. 나는 살아있는 거네. 예.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말들을 내가 들으면서 나도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애가
거기서 머무르 있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또래들한테 가서 또래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정체성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또래들로부터 소외당하다 보면 사회적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뛰어들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아이. 근데 영적 성인 아이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어울릴 줄 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영적으로 성인 아이라니까요. 영적 성인 아이가 돼가지고 자기 혼장 주기장창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예? 영적 성인 아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부딪히기도 하죠. 예? 상처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제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해서 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이 그런 거야. 예? 세상이 그런 거야. 영적인 교통함이 부딪히기도 하고 뚫기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만 계속 성장해 가지고 직급만 그 직책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딴에는 그런 직분은 없지만 그런 것만 올라가 가지고 그게 몸뚱아리만 커지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예?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성도 간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을 딛고 이기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숙한 말씀, 예, 밥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맨날 우유만 먹고 어떻게 우리가 잘하냐고요. 예? 밥을 먹어야죠. 고기도 먹어야죠. 그래야지 근육이 커지면서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갈등 속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세련되고 그런 멋지고 그런 영양가가 많은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예?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맨날 그 수준의 말씀만, 날 사랑하는 말씀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우리 영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정도와 상관없이 성도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도를 상관없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레벨에 오르었을 때 야, 이제 내가 성숙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성숙한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 교회 가운데서 성숙한 영이 탄생하는 거지 혼자 골방에서 성숙한 영이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골방에서 이루어지긴 해요. 왜? 성도가 부딪힌 가운데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니까. 예, 골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성숙한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싫어서 나 혼자서는 성숙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콕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예? 방콕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그때 내 육적 자아가 보여져요. 예, 그때 비로소 육적 자아가 보여져서 내 육적인 자아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 과거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잖아. 내 경험을 통해서 생각되는 마음이잖아. 그걸 내려놓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계시가 있어. 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감동이 있어.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원한 그 서원 때문에 내 길을 걸어가야지. 왜? 과거에 의한 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과거의 경험,
예? 충격된 그런 감성 이런 것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걸 내가 이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노라,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저 복종시킨다 그랬으니까 나는 매일 나를 죽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요? 누가 죽여요? 내 영적 자아가 죽이는 거죠. 예, 내 육적 자아를 볼 줄 아는 힘이 있고 내 육적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영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를 내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죽이는 것이 두드려 패서 죽일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 영적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예,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우리 교우들, 특히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교우들의 영적 수준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장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영적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딱 깨우쳐지는 날이 오는 거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도리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해요. 애써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귀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앗 하고 깨우쳐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순간 단음으로다가 들려요. 단음으로 딱 들리는 순간 딱 해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 예? 순서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영의 직관력에서 순간 딱 깨우쳐져요. 그게 딱 깨우쳐지는데 그것이 쭉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해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오르는 과정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육이 물건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지. 사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 근육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거운 거 들으라고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벼운 것만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벼운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무거운 걸 들으래. 교회에서 무거운 걸 들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거 듣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상처돼가지고 가서 푹 꺼져 있어. 그러면 안 돼. 예? 영적으로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명,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것에 무거운 걸 들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걸 들려고 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 그 사명이 또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새 계명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때 예수님은 이 파괴자였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처럼 나오니까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혁명적인 말들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해가지고 실제는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아서 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할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물론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핑계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근데 죽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했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한 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은 잘했다. 예수를 죽이길 잘했다. 왜? 율법을 어긴 저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에서 외치는 주장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폐한 줄 알아? 나는 율법을 지키러 온 거야. 율법을 완성해로 왔어 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조상들이 십계명을 푸른 유전을 따라서 어떻게든 계명 속에 그 법 속에 얽혀 살고 있어요. 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에 얽매여서 살라고 법을 준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였어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주여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국률의 마음으로 오라는 거였거든요. 국률의 마음으로. 근데 국률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목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으랴? 율법을 지켰다고 그냥 목이 뻣뻣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원래 의미, 국률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알겠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랑을 또 노력하려고 그래. 사랑을. 네? 사랑을요,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역겨운 게 없어요. 네? 이게 진실한 거, 명품 있잖아요. 명품. 그냥 이렇게 그 값어치가 없는 것은 그렇게 같이 따라하면 재미있어요. 재밌어. 예? 값없이 없는 걸 따라하면 재밌고요. 명품은 따라하면 범죄가 돼요. 알죠? 명품은 따라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 간의 사랑은 가짜로 하면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짜내면 역겹습니다. 예? 명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성도 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것은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그 명품을 육의 힘으로 따라하려고 그러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역겨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영적 자아는 오매불망이에요. 영적 자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오매불망. 육적 자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독고다이. 예? 우리는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자아의 이름이 오매불망이에요.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에너지와 성령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스럽다니까요. 그 레벨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그 이제 그 요한복음에선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고,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풀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10계명을 딱 함축하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믿음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사랑이 피어난다고 듭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지, 이것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다 와닿게 되면 그것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공동체, 성숙한 정체성입니다.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나라에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나는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방점 도장 찍었잖아요. 모든 것을 내놓고 도장 찍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냐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다같이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제게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영성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육을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바랐더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한 바람으로, 내 안에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바람과 성령님의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현상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적은 없는데 세상이 이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바람과 성령님의 뜨거움이, 그것은 뭐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오매불망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라보며, 구원은 공짜로 왔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바라보고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세상이 팍팍팍팍 뒤집혀 버린 거예요. 내가 삶이 꼬인 것들이 촥촥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건데, 주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외칠 때 내 마음을 육체적으로 다 떨궈버리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양식의 말씀이 필요로 하고 있고,
영원한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우리 영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 육적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육적 자아가 독고다이로 나를 이끌고 갈 때에 내 인생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적 자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